중고등부 학생회에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근영이라는 친구는 수련회를 앞두고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서 한 2주 전에 친구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일남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일남이는 우울증이 있고 또 자살 충동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이제 문제아로 좀 이렇게 찍힌 친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역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일남이의 유일한 친구가 근영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근영이었던 거죠. 근영이는 친구 일남이를 돕고 싶어서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 우리 여름 수련회 한번 가보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교회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일남이가 근영이를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했고 수련회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처음 교회 나온 일남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일남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 기도도 받았어요. 네, 근영이가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아직 방언기도 못하는데 근영이는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17년이나 교회를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열심히 일하시고 집사님이시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고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일남이한테 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이런 나를 예수님 만나주셔야지, 나를 만나주셔야지, 왜 일남이를, 저 찌질한 일남이를 왜 먼저 만나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영이가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화가 났고요. 질투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이 근영이는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주셔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주셔야 되죠? 여러분, 먼저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근영이 먼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될지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잘난 근영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당하는 일남이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역시도 누구를 먼저 하나님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근영이가 아니라 겨우 2주밖에 안 다닌 일남이, 기도를 알겠어요, 찬양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남이에게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 만났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자격,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받습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유명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종교는 많은 헌금을 바치고 그래서 큰 종교 건물, 사당을 바치는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 종교 안에서 그 신도들은 제일 추앙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예전 교회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을 받나? 이건 오해가 될 정도로.
회장님 하면서 추앙을 받습니다. 많은 헌금 바치고 큰 공헌을 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가능성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또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어떤 종교는 고행, 수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안 하면, 성지순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종교 행위로서 의무화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출신이나 어떤 고행, 수행, 우리의 노력,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바울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21절에서 23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진흙 한 덩어리는 그릇을 만드는 재료, 아주 비천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쓸모없는 흙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땅,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흙 덩이에 불과하지만 창조주 토기장이가 그 중에서 한 덩어리, 한 줌을 취하여서 집어들고 조물조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쓸모없는 흙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특별히 골라 담아서 한 덩이 골라 담아서 귀한 그릇도 만들고 또 특별히 골라 담아서 천한 그릇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흙 입장에서는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인에게 왜 나 천한 그릇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하등의 근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을 뿐 그 사람의 출신이나 개인의 의, 노력, 공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진노의 자식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18, 19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그 모습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왜 그들에게까지 보이시는지 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이 좋은 서울 참빛교회 성도 된 것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정도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안심한 사람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저들에게 진노를 안 내리고 계시는가? 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모임도 가입하고 뭐 이렇게 활동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별나다 별나, 그들의 열심을 깎아내린다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혹시 바라보는 분은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이, 하나님은 그 흙덩이 진흙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릇,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흙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잘났거나 못났거나 간에 우리 이 인생 이 자체로도 복이고 감사할 제목으로 우리의 삶은 늘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죄로 인해 멸망당해 마땅한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이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27절을 앞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자기의 선택, 자기의 공로, 의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선민의식만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바울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들도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받아 흔적조차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세상 위에 군림하라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보자기 환상 그렇게 말하는 건데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 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사건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도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그 부정한 짐승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배가 고파서 헛소리가 들리나? 베드로 처음에 생각합니다.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환상이 나타납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그런 부정한 동물은 제가 절대 먹어본 적이 없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마라. 먹으라. 분명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이게 뭔 환상인가? 베드로가 생각을 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두 사람이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온 그 순간에 마침 똑똑똑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일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 환상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주선하신 만남입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기쁘게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자신을 이끄셨음을, 더 이상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갇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색안경 끼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4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화면 계속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41절에 고백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리 택하신 우리라는 뜻인데요. 프로케이로 토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프로스 먼저, 그리고 손 케이르, 그리고 토네오 뻗다, 손을 뻗다. 그럼 뭐냐? 미리 손을 뻗다. 미리 택하신, 미리 손을 뻗어서 택한, 미리 손을 뻗어 택한 증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다. 이미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친히 증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뻗어서 지정해 놓으셨다. 미리 택하신 우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증인들을 택하여 놓으셨다. 베드로를 택하여 놓으셨다.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미리 나를 택하여 놓으셨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며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이 과거에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하다고 만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하여 놓으셨다. 미리 손을 뻗어서 나를 지정해 놓으셨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증거해 주라고 나를 택하여 놓으셨다고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내밀어서 지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먼저 택하여 주셨는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한 선택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라고 하나님 미리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리 택하신, 미리 선택하신 우리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설교 내용이 겹칠 줄 몰랐습니다.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뜨겁게 주셨던 그 말씀, 바울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 여러분 어떤 사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 실수 투성이, 문제 투성이 나를 왜 아직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왜 서울 참빛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참빛교회로 여러분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프로케이로토네오, 미리 손을 뻗어 택하신 그 사명,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어라.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어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네가 이제 분명하게 말하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들도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이 사명은 꼭 금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그릇도 좋고 질그릇도 괜찮습니다.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천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늘 발에 밟히고 아무 존재감 없었던 흙에 불과했는데요. 그냥 지옥 백성 될 자들이었는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손을 내밀어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은혜로, 축복의 말로, 또 양보함으로써, 또 내가 먼저 손해봄으로, 낮아짐으로써 이 사명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 믿은 근영이가 일남이를 보면서
불편해하면 이상했던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미리 손을 내밀어 택하신 그 은총을 굳게 붙잡고 이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교회에서 좀 죄송해요. 약간 아웃사이더. 네, 남편은 좀 잘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픈 아버지를 열심히 극진하게 모시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또 아내에게도 참 잘하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자고. 예수님 믿음의 처음갑니다. 그렇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네, 아멘 하시면서 영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 그거 좋죠.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나무 그릇 같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소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평생 안 믿었는데 무관심, 어쩔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님 보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되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